새날입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은 새날이고요. 오늘은 주의 날이고요. 오늘은 복의 날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날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은 주님이 뭘 주실까? 오늘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했다라는 것은요, 좋은 일만 있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결국은 이겨냈다. 그것을 내가 견뎠다. 잠깐 쓰러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났다. 이런 그 모든 게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이번 한 주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난 승리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가져다 놓으시는,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거기에 여러분이 해야 할 태도가 달려있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피조해 주셨는데,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예,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바뀌어야 되겠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을 간섭하세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바뀌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무나 익숙했던 내 생활 습관들, 사고 방식들, 내 태도들, 행동들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푸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누가 날 밀어붙이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안 되고, 뭔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도망가 버리는 자는요, 그냥 나는 원래 내 모습대로 살 거예요 하는 자예요. 거기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회피해버리는 자는요, 나 바뀌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견디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 되는 말씀,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얼마나 넘어지셨어요? 몇 번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넘어진 상태로 얼만큼 엎어져 있었습니까? 자빠져 있는 거군요, 넘어지면. 얼마나 그렇게 쓰러져 있었습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우리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런 상황일 때 네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빨리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사건에 넘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속 있어요.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있어요.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지? 왜 나에게 그렇게 말했지? 막 이렇게, 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은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너희가 살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때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죠. 너무 너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지 마. 너는 그때의 나를 바라봐라고 하세요. 이거 우리가 너무 이미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내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외모는 똑같은데 여러분은 옛날에 그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너는 여전히 겉모습은 넌데 너는 그때 너가 아니야. 너의 존재는 바뀌었어. 그 전에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내가 다시 만들었어. 네 속에 너의 진짜의 모습을 내가 다시 창조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전에 그 너의 생활 습관, 생각하는 습관,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게 넌데 너는 거기에 머물면 안 돼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은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의 자녀였죠. 지금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늘 생각하기에 나의 뿌리는 우리 엄마, 아빠야. 난 거기로부터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존재를 자꾸 찾죠. 존재의 근원을.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성격이었고 우리 부모님은 혈액형이 이거고 뭐 우리 부모님은 이걸 잘했었고 그러니까 또 나도 그걸 잘하고 부모님의 이런 것 때문에 나도 이런 약한 점이 있고 나의 뿌리를 자꾸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요 자꾸 나를 살펴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지. 아, 내가 이 부분을 못하지. 그러면서 또 어때요?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맨날 왜 이 모양일까? 계속 이제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참 잘하고 있구나. 너 참 겸손하구나.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너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더 이상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 말거라.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이제 너는 네가 아니야. 네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예전에 너는 이제 없고 너는 죽고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만들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꼭 죽어야 했을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데 굳이 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까? 왜 나를 위해 꼭 죽어야 했을까? 그냥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냥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인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하나님 그냥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토달할 사람 없는 거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난과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어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야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그 죄성을 가지고 죄에 넘어지고 죄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죄짓고 타락했어요. 그 죄지은 인간을 다시 원상태 하나님 창조의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시려고 할 때 거기에는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값이 치러져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모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끝인 멸망, 사망, 그것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은요, 사망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지만요, 거기에서 부활하심으로, 일어나심으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지옥에 가는 것들을 다 끊어내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리고 부활의 그 생명 얻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시키신 거예요. 우리 존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이전에 우리는 나 자신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그 상태에서요, 일어나도 여전히 끝이 없는 죄 가운데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그것을 믿는 그때서부터, 그렇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우리의 속에 새 사람이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건요,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원래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의 혈통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유리죠. 이건 뭐예요? 이건 또 다른 재질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것이죠. 이거는 유리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은 유리가 아니에요. 물이에요.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건 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린 여전히 그냥 예전에 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넣어주셨어요. 그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전에 옛날부터 살았던 나, 그 재질과는 다른, 쉽게 말하면 다른 물질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의 속사람, 그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의 존재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자꾸만 나를 바라보므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아야지, 내가 라고 하는 것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존재가 바뀜을 알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값을 내어주고 나를 사셨어. 나를 샀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치러주신 희생의 그 모든 값진 것들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나는 예수님을 얻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 내가 이젠 더 이상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사는 그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에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요. 여러분, 이것과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자와 후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나라는 존재가 뭘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여전히 나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뭐 잘해야 되고, 잘하면 내 영광이고, 잘하면 하나님 앞에 좀 잘난 척도 하고, 근데 내가 또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나 자신을 막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도 좀 비난하고,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잖아,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그 모든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하는 거, 나를 계속 자책하는 거. 여러분,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넘어졌는데 아유 괜찮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어요. 아, 나 왜 넘어졌지? 아, 나 너무 바보 같아. 아, 나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잠깐 그런다 해도 빨리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계속 나를 탓하고 나를 비하하고 그러고 있는 건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바라보고 계속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지 않고, 내가 그러한 모든 것에 내가 혹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런 거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이 일이 왜 나에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깨닫게 해주세요. 첫날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감정 때문에 거기에 덮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정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이 내 이성이 차분해져야 그때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생각하면 이제 정리가 돼요. 감정도 가라앉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제자리에 이렇게 놓이면서 전체적인 일에 대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시간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도 맞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계속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빨리 일어나길 원하세요. 빨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내 존재를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이 누구냐면 바뀐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좀 여러분 거울 보면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걸 안 보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게 입혀놓으신 의의 옷을 입은 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빛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빛의 갑옷, 이런 것을 입고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은 영적인 옷은 곧 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보여지는 나, 오늘 실수하고 넘어진 나, 바보 같은 나, 그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입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나, 그런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근데 나 자신이 자꾸 나를 그냥 원래 나로 봐요. 그냥 원래 나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내 생각을 잡고 있는 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 그냥 내 자아가, 또 원수 마귀가 계속 나를 참소하는 소리, 그리고 마음에는 평강은 깨지고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은혜는 받지 못하고 그 상태로 뭔가 어둠이 덮여있고 안개가 낀 것 같은 그 내면의 상태로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신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계속 그 생각이 나에게 박히도록 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그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음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너 그거 벗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자꾸만 원수 마귀 악한 영을 여러분 삶에 불러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일부만 믿어. 일부만 믿으니까 자꾸 내가 잘할 때는 믿음이 충만한데 내가 못할 때는 불신앙이 충만해갖고 자꾸만 좌절해요. 자꾸만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속으로는 어떻게 계속 나를 향하여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화가 나, 그런 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화가 나.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러면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넘어진 지점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보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회개도 제대로 못하고 회개하면서도 용서받았다는 자유함이 없고 계속해서 원수의 참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씻어주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생명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값을 주고 나를 사셨는데 내 잘못 때문에 내 작은 잘못 하나 때문에 나를 그렇게 쉽게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네 거 아니야. 이제 내 거야. 그리고 너는 너의 생각으로 네가 구성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생각으로 네가 이제 너를 채워야 돼. 그것이 바로 내 말씀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에게 새 사람을 그 안에 넣어놨어. 옛날에 너는 죽었어. 그게 너에게 속이려고 자꾸 그러는데 너 그거 속지 마. 쉽게 말하면 너 다른 물질이 된 거야 이런 거예요. 너 다른 존재가 된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용서할게.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엔 어때요? 약간 거리를 둬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온전히 용서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못 믿는 거 여전히 안에 갖고 있어요. 아, 넌 또 그럴 거잖아. 너 또 그 잘못 또 할 거잖아. 너 맨날 그러고 살잖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신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다? 이것에 대해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받아봤어야지. 언제 그런 대접을 받아봤어야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괜찮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언제 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가 내 삶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살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죄는 치워져요. 그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형상, 그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근데 우리의 인식이 안 바뀌면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요, 우리는 크게 바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다가 여러분 또 넘어지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또 여러분 탓하고 남의 탓하고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독을 막 또 뿜어내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아, 하나님은 나의 실수로 죄 짓고 넘어지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저 너가 회개하고 서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회개라는 방은요, 들어갔다 나오면 싹 씻겨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동 세차 해보셨죠?
거기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있으면 걔네가 다 알아서 씻어주잖아요. 거기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내 차 좀 씻어주세요. 그걸 여러분의 회개와 적용시키면 여러분이 회개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코스대로 다 받고 나오면 깨끗하게 씻겨져 있죠. 차가 세차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회개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방에서 들어갔다 나오면 다 씻겨져 있는 거예요. 세차 받은 것처럼 다 씻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라는 것은 씻음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케 된 자가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죄로 휩싸여 있고 자기 생각으로 휩싸여 있는 자는요 자유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유해요? 오늘도 여전히 나의 못남이 계속 나의 생각 안에 있고 내 속에 만족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것들, 사람들 그게 늘 내 안에 있고 그런데 뭐가 자유해요?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묶이지 않는 거죠. 거기에 눌리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믿음을 내가 내 일부만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셨어. 그렇지만 나는 또 내가 열심히 살아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생명 주심이 감사해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화날 일이 있어. 그래서 화를 터뜨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적용에 대한 부분들.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려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취해야만 행동이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나는 더 이상 내 거 아니지. 내가 화내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씩씩거리고 그건 누구예요? 그건 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었고 나는 하나님 거야. 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이전에 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근데 조건이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 내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로부터 내가 왔음을 믿고 내가 이제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 내가 그거 믿는 거.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죽었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세요. 넘어져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를 내가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죠. 이미 하나님은 다 일어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털고 일어나서 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쓰러져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우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 100가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그 말씀들을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착한 일 100가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에 휩싸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게 바로 거기에요. 너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 너무 나 자신을 믿어. 너무 나 자신에게 기대해. 그런 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정신을 확 차리시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자꾸 나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자꾸 내가 이렇지, 내가 저렇지, 내 어떠함을 늘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어떠함이 아니고 넌 나를 바라봐.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들을 생각해. 네가 그 안에서 너의 존재를 찾아.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너를 새롭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너는 가짜야. 옛날에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의 너는 내가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너는 그게 너의 진짜라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 너 자신을 계속 찾는 자가 돼야 돼. 제가 이걸 자꾸만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 충분한 이해를 못한 표정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도 없이 잘못하는 우리를 그렇게 또 용서하시면서 괜찮아, 일어나. 너 일어나서 나를 봐.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 새롭게 다시 만들어놨어. 너는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이야.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 회개하면 죄가 씻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에 휩싸여 있지 마. 그 연약한 육신 안에, 그 연약한 너의 생각 안에 거기에서 널 찾으려고 애쓰지 마. 거기에서 너란 존재가 누군지 자꾸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 마. 그거 소용없는 일이야. 그냥 너는 그것을 내 앞에서 꺼내놓고 주님 나 이래요. 그런데 주님 나 씻어주세요. 나 주님 거잖아요. 주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거 제가 믿어요. 전 주님 바라보고 일어납니다. 너 그렇게 하고 서 있어. 일어나 있어. 그런 너를 내가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되셔야 돼요. 살다 보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고 마음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해받고 오해하고 여러 가지 일들, 말이 안 통하고 때로는 내가 막 못난 거, 사람들 가운데 무시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 너무 힘든 일 많잖아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을 찾으려면 도대체 여러분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면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뭘 잘할 때보다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옳은 생각보다 잘못된 생각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도대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내놓을 여러분 모습이 뭐가 있어요? 우린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그 일을 단번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내 존재가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전에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게 증거구나. 그걸 믿으시고요. 계속 여러분의 습관, 자꾸 나를 바라보는 습관을 이제는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걸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고백하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데 나 같은 자가 무슨 주님의 것이야. 이 생각이 확 덮이는 거예요. 이 생각이 확 덮이니까 그 말에 자신이 없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나도, 여러분이 못해도,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 주님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주님, 하나님, 나 하나님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걸 기뻐하세요. 너 그거 알고 있구나. 네가 내 거라는 거 네가 알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그러시는 거죠. 그 소리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 여전히 부족해요. 주님, 저 여전히 연약해요. 그렇지만 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붙드시고 날 이끌어 가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는 자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 돼서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 오셔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깊은 속에는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와서 그냥 돕는 자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내게 그 일을 맡기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세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주인이 누군지가 좀 달라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항상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날 이끄시지 않으면 주님,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그게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내가 주님 것이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기도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더 많은 때에 여러분 서 있게 될 것이에요. 넘어졌다가도 여러분 금방 정신 차리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지 뭐, 괜찮아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너가 그렇지 뭐, 내가 너 안 믿어. 난 너 안 믿고 난 우리 주님 믿어. 네, 난 우리 주님 믿어. 주님이, 내가 이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거야. 이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야.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믿지 않아. 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믿어.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안 믿으면 여러분께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한테 실망할 것도 없어요. 넌 원래 그런 애야. 그런데 하나님이 날 바꾸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 이게 내 진짜야. 그래서 나는 내 게 아니야. 내 안에 새로운 내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박아 놓으세요.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야 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근본서부터 바뀌어서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넘어진다 해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이렇게 단단한 부분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망치로 치는 것 같은 일을 허락하세요. 뭔가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충격받는 일. 근데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깨져야 할 때 게 뭘까? 충격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릴 게 있으시겠죠. 그럼 거기서 깨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또 내 속에 살아나려고 했던 내 옛사람이 오늘도 또 다시 죽습니다. 내 안에 주님 만들어주신 새 사람으로 나는 살 것입니다. 내 안에 나에게 창조해 주신 새 사람으로 나는 살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어요.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